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목요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수시 전형이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 수능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자녀 손들 가운데 시험 치른 아이들이 있으면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선거가 있잖아요. 장로 선거 있는데 거기 가시면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는 우리 아이들이 OMR 카드 작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떨면서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시험 봤구나.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은 표시할 때 옆으로 막 좀 많이 벗어나고 그러면 틀린 게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옆으로 벗어나도 괜찮으니까 가셔서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6명만 안 칠하시면 됩니다. 5명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그런 시험을 지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가 제일 싫을 것 같으세요? 시험이죠. 시험만 없으면 그때 그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험 없으면 공부할까요? 요건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시험 없으면 공부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 볼까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더 보완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혹시 점수로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일까? 내 믿음은 100점 중에 몇 점이나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험 보면 등수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모의고사 보면 전국 아마 석차까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 석차도 나왔거든요.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네.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순위 매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1등부터 우리 교회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해야 그래야 이번에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수로 몇 점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내 믿음이 그래도 자라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2025년 1월보다 지금 11월 16일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 더 자랐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는 그때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한다면 조금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게 맞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죽어가는, 물론 이제 우리 인생은 죽어가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자라갔는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몇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보고 듣고 깨닫는 복을 누리는 좋은 땅, 그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에 오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땅에 왜 뿌립니까? 씨를 왜 뿌리죠? 이유 하나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야 돼요. 그리고 싹이 자라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이삭이 돼야 되고, 그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 중에 좋은 땅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보여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 없대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자고 깨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싹이 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딱 한 번 이야기하지만 그 날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 날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 싹이 나나 하면서 그래도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싹이 나온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싹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싹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만 먹었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물만 먹었는데 싹이 자라가지고 이삭이 되고, 물만 먹었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상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깻잎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감을 맺히기도 하고, 어떤 건 밤을 맺기도 하고, 참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단풍들이 굉장히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단풍들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혼자 남산을 이렇게 쭉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단풍보다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풍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냥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에서 저 초록잎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어떻게 때가 되었다고 그 초록잎이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그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때문에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사실 씨를 뿌린 사람도 물도 주잖아요. 거름도 주고 때로는 잡초도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런 노력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오늘 표현처럼 스스로 혹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라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데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의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래요. 여러분, 물론 땅도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때 그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모든 것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인 힘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스스로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보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의 일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좌절이 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상황, 나는 아무것도 내 힘, 내 능력,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으로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일하는 동안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으면서 뭔가를 해 놓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런 부담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조급함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손으로 당장 어떤 열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싹이 나긴 했지만 얘가 진짜 자라나 안 자라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일해 가시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 맺힐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담과 조급함은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씨는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씨가 어떻게 싹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늘 뿌려줘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혹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또 뿌리고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싹이 이렇게 딱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야, 언제 이렇게 싹이 올라왔나? 나는 그냥 뿌리기만 했는데, 물만 줬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씨앗도 뿌리고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전도의 씨앗도 뿌리고 섬김과 봉사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뿌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떤 열매로 자라 거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뿌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를 살피는 것, 그 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은 누가 주죠? 우리가 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주는 겁니다. 거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줘야죠. 잡초를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아야죠. 여러분, 이 일은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을 내가 지금 흠뻑 줬으니까 이제 1년 뒤에 주겠다 그러면 이거 1년 사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잡초 한번 뽑아줬으니까 이제 됐지 이러면서 그냥 이제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잡초가 또 자라게 되죠.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진짜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것들을 살피면서 확인해 가야 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없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싹이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며칠 뒤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이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과정 속에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길과 같은 딱딱한 땅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돌 걸러내는 일, 가시떨기를 다 거두어내는 일,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일, 이 일도 오래 걸립니다. 며칠 자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게 싹이 나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며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가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들 오늘 씨앗을 뿌려서 내일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이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서 자라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 가야 하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는 늘 물을 주죠. 걸음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잡초도 뽑아내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가면서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이스라엘에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왕이 몇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8살에 왕이 돼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8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전에는 여러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겠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12년 됐을 때에 그때 여러 산당과 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신앙을 정화하는, 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업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 이후에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일들을 해요. 18년이 흐른 뒤에야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잘 지켜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8년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요시아와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 18년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와 또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끝끝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땀 흘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계속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사랑과 또 섬김과 봉사의 씨앗을 여러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뿌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 싹이 났냐고 생각될 정도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가사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함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어려움 같고 지금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빛이 오고 또 햇빛이 나고 쉼이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씨를 날마다 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하나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나라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자라 열매 맺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전히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고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 소망 안고 그 생명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하나님 여러 가지 씨앗들을 우리가 날마다 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윽고 그것들을 열매 거둘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 조급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결실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 매일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